할렐루야. 예, 오늘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본당이 아니고 베델 성전에서 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참여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피차간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빨리 회복돼야겠다 이런 마음 드시죠? 예.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 중심으로 찬양대가 좀 역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막 4도인가 이렇게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는 영하로 떨어져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렇게 계절이 이렇게 바뀌면, 짐승들도 보면은 계절이 바뀌니까 그 몸이 반응하잖아요. 그죠? 막 털갈이를 한다든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도 똑같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요 시기에 우리 몸도 반응해요. 그래서 피곤합니다. 이 환절기에 참 피곤하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신지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은 목사님 졸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눈 감고 계시권에 들어가서 환상 보시면 안 돼요. 눈을 부릅뜨시고 오늘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시면서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장성한 자녀 군대 보낸 성도들이 있죠. 군대 가는 자녀를 보면 어때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속이 시원하죠, 그죠? 야, 드디어 떠나는구나. 와,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짠하죠.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리고 뭐 연무대나 아니면 또 다른 훈련소까지 이제 배웅하고 이제 들어가는 그 뒷모습 보면 어때요? 막 엄마들은 막 울고 그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막 먹는 것도 골라 먹고 막 그랬는데 잠도 막 조금만 불편하면 막 못 자고 막 그런 애가 군대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냥 염려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간 아들이 다 벗어요, 그냥. 군대에서 준 거 다 갈아입어요. 그리고는 신발, 입고 갔던 옷 다 포장해가지고 소포로 보내요. 그러면 그거 온 거 받아서 보면 또 어때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보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야, 어떤 기분일까? 짠하죠, 그죠? 그러면서 군 생활은 잘 하는지, 잘 먹는지, 잘 자는지,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막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연락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옛날에는 편지를 썼잖아요. 부모님 정사서 그러면서 막 구구절절 막 편지 써서 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전화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 큰 장성한 자녀도 낯선 환경, 불편한 환경에 보내고 나면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염려가 돼요. 걱정이 되죠. 그죠? 전역할 때까지 걱정이 돼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연약한 갓난아이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아이와 이별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더하죠. 그죠? 더한 고통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이별한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오늘 바울은 참다 못해서 누구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름으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2장 18절과 연결해서 읽으시면 돼요. 2장 18절을 보면
한 번, 두 번 내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애썼다 그러는 거죠. 그죠? 여러 번 애썼다는 거예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막아서 가지 못했다. 그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2장 18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여러 번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으나 사단이 막았으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디모데를 보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이별한 것이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돌아가지 못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그 무게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견디기 힘든 무게였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가벼운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견디기에는 너무 무거운 환난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하여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여기 이 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어인데, 이 참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스테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빛이나 물이나 이런 공기나 이런 어떤 다른 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어떤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이나 물이나 아니면 공기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물질, 그런 걸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단어가 뭘 말하는 단어냐면, 여러분 배 아시죠? 배는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배에 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이 들어갈 수 없는 배를 지칭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사발 있죠, 사발. 예. 사발은 물이 밖으로 나가요, 못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그런 사발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밖에서든 안에서든 어떤 것도 들어가거나 나가지 못하는 그 물질을 의미하는 이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가 참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발이 깨져 버리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염려와 애정이 강했던지, 사발이 깨지는 것처럼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17장과 좀 연결해서 보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 도착한 이후에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내려오도록 기다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 일으키자 베레아 형제들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바다까지 와서 배를 타고 아덴까지 바울을 피신시킨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 형제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으로 속히 내려오라, 이 명령 전달하게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기를 바울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7장과 18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서로 종합해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으로 오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덴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디모데를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베에 머물고 자기는 아덴에 머물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어디로 내려왔어요? 고린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마 정황상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이후에 실라를 베레아가 아니면 빌립보로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회 형편을 살피게 하고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했냐면 고린도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와서 마침 그 약속대로 고린도로 내려온 두 사람을 만났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자, 이렇게 바울이 아덴에서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는데 사실 실라를 보냈어야 돼요. 그죠? 실라를 보낼 수 있었는데 왜 실라를 보내지 않고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실라는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라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없는 입장이죠.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낸 거죠. 자, 이렇게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해야 될 역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 왜 보냈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여러 환난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굳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박해를 받는 그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3개가 등장하는데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과 그 다음에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의 형제라는 표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3가지 표현인데, 자,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능력과 고난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근데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왜 본문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복음의 주체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복음 그랬다가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랬다가 이건 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런다. 이해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 사역을 누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칭했냐면 우리 형제, 하나님의 동력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우리 형제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는 영적인 아들과의 관계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항상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조력자 바로 디모데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내 영적인 아들 아니면 나를 돕는 조력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형제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의 영적인 아들, 그래가 자기보다 낮추거나 나를 돕는 자, 조력자라 그래서 자기보다 낮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형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시네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 이 시네르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동력자라는 뜻입니다. 예, 같이 일하는, 함께 일하는 이런 뜻입니다. 동력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동력자가 아니고 누구의 동력자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자기와 자기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볼로를 지칭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표현한 것은 디모데의 위치를 마치 누구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와 동등한 위치, 그리고 아볼로와 동등한 위치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바울이 디모데를 우리 형제, 하나님의 동력자, 내 동력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자기와 아볼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견딜 수 없는 무게의 박해를 견디고 있어요. 환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누가 빨리 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누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바울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바울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디모데가 온 거예요. 디모데가 온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느낌이 안 와닿죠? 예, 여러분들에게 느낌이 확 와닿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신방 좀 오세요. 신방.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신방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누가 왔어요? 부목사님 오셨네. 느낌이 와닿아요? 안 와닿습니까? 바울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누가 왔어요? 디모데가 왔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는 이 일로 인해서 실망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네, 실망해요. 네. 오기를 기다렸던 바울은 오지 않고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내 심부름꾼으로 간 게 아니고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간 것은 디모데 역시 나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동력자. 누구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나를 돕는 자로서 나를 대신해서 간 게 아니에요. 디모데 역시 복음을 전하는 나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바울은 가지 못하지만 그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디모데가 나를 대신해서 갔지만 디모데가 간 것은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만들고 그 환난 당하는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여서 여러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라는 거죠. 받아들여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비록 바울은 보지 못하지만 디모데를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동등한 위치에 있는 바울을 보는 거죠. 바울이 내가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은 몸이지 마음은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마음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자기가 한 말을 증명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몸만 떠난 것이지 마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디모데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디모데를 만나면서 마치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난 것처럼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 절대 손오공이 아닙니다. 제가 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되십니까? 손오공은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푸 불면은 분신하잖아요. 그냥 쫙. 담임 목사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혼자서 다 못해요. 그래서 부교육자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비록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합니다. 영아부도, 유치부도, 유년부도, 초등부도, 소년부도, 중등부도, 고등부도, 청년부도 부교육자들이 사역하면서 섬기죠. 소망부도 섬기고 해요.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하지만 그분들 역시 동등한 위치에서 그리고 또 더해서 담임 목사의 심부름꾼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줄 너희가 알리라 이야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자신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환난당하는 그 믿음에서 위로하여서 자신들을 세워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은 뭐예요?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교육자들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부교육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섬김으로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위로하고 세우는 사람들이죠.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는데 보낸 목적이 뭐냐? 여러 환난 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굳건하게 만들고 그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해야 될 역할은 두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환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도시나 건물을 세우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질 때 어떻게 지어요? 흔들하면 집니까? 아니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하여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은유적으로 사용되면 신념에서 흔들리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신념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념이 있잖아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디모데가 가서 해야 될 역할이죠. 그러면 성도들 하여금 어떻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념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디모데가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모데가 해야 될 사역이 뭐냐면 환난 중에 고통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아니죠.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믿음이죠.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각처의 소문으로 퍼진 믿음이죠. 예. 근데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동반해요? 고난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고난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디모데가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요? 뭘 보장합니까? 장차 영광을 보장하는 거죠. 이 고난이 영광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가 성도들 하여금 굳건하게 하고 그 고난당하는 믿음을 위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멸시와 또 박해 또 더하여서 차별 이런 박해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외부에서 오는 박해뿐만 아니라 이 여러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내면에서 심리적으로 당하는 두려움이죠. 심리적인 박해. 다르게 이야기하면 스트레스겠죠. 그죠? 근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앞에서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시 차원에서 우상 숭배하는 도시 아닙니까? 도시가 번영과 안영을 위해서 대놓고 제의하는 도시입니다. 제사 드렸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 장사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장사하면 조합이 있죠. 그죠? 그 협회가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뭐 자유가 많이 보장되지만 당시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장사를 하려면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조합에서 나오게 되면 그 장사 못 해요. 근데 그 조합이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해마다 하는 게 뭐겠어요? 돼지 머리 올려놓고 뭐 하겠어요? 제사 드리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그래요. 뭐 상인협회 해가지고 연초되면 뭐예요? 고사 지내고 막 하죠. 하죠. 안 합니까? 안 하는 데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막 그런 거 해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나 예수 믿으니까 뭐 돈도 안 내고 나 그거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왕따 당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는요, 아예 장사를 못 합니다. 장사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조합이 하는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박해가 있겠죠. 그리고 또 심적으로 어때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 환난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어때요? 막 흔들리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괴롭힘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심리적인 두려움과 이 스트레스, 이걸 못 견디는 거,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굳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도리어 주님 오실 때 뭐가 돼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 영광을 보장하는 거라고 위로하면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가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사역은 바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과 훈련하는 사역이죠. 여러분 앞에서 군대 이야기했습니다만 군인이 군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죠?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 받아요. 훈련 없이 자대 배치 받지 않아요. 그 자대 배치 받고 나면 또 훈련 안 받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자대 배치 받고도 훈련 받아요. 예. 계속해서 훈련해요. 왜요? 군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우리의 믿음이 수수수수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닮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는 순간 닮아버리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쑥 자라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돌봄과 양육을 통해서 자라는 과정이 있듯이 영적인 태어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도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보고 양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돼요. 그대로 두면 맨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들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 때로는 훈련 받을 때 믿음이 계속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신앙의 성숙을 보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장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말씀으로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뭐예요? 훈련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너희들이 자라야 된다. 왜냐? 그래야 온갖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견고한 사람으로서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면 목사를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육자들이 교회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여러분 교육자들이 교회 안에 없으면요 성도들이 절대 못 자랍니다.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사역훈련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 선물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선물입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을 선물로 여기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제가 지금은 카운트하지 않아요. 아마 제 나이보다 많이 읽었을 것 같은데 제가요 20대 때에 벌써 성경을 20독 이상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엄청 읽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왔어야 알겠어요. 아, 이 말씀이구나. 청년 가운데 그런 청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의 사역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때로는 뭐예요?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만연한 것이 개인주의 아닙니까? 얼마나 개인주의가 만연한지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교육자들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좀 관심 끊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제발 좀 관심 끊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돌봄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양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합니까? 평안할 때는 몰라요. 여러분, 양육과 돌봄을 받고 때로는 훈련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안할 때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언제 구분되는 줄 아십니까? 인생의 위기가 만났을 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인생의 위기가 만나면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돌봄받고 그리고 훈련받은 사람은요, 그 위기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견디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니 목사님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이것이 저에게 복이에요. 막 이렇게 도리어 위로하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는 분들에게 도리어 위로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잘 자란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돌봄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분들은 위기 만나잖아요, 다 퍼져버려요. 그렇게 좋다는 믿음이 어디 가버린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뭐 절망하고 한숨 쉬고 못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돌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역에 가셔야 돼요. 왜 안 가셔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훈련받은 구역장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봄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성숙하고, 그래서 어떤 위기와 환난을 만나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육받고 돌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피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교육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저는 간절한 기대와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의 사역과 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능히 해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